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주어진 말씀 가지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국 상당히 많은 나라죠. 그 중에서 비영어권 국가의 시민 4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은 표가 나온 단어가 어머니, mother라는 단어가 2004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 시인 에우리피데스는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 중 어머니보다 더 훌륭한 선물은 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에우리피데스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시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정한 해, 또 특정한 설문조사, 이런 때가 굳이 아니어도 이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또 숙연하게 만드는, 또 생각나게 하는, 또 보고 싶은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머니라는 말 언제 들어도 참 따뜻한 그런 말입니다. 이렇듯 헌신적인 사랑과 수고를 아낌없이 주는 분, 자신의 생명 다하여 주는 분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입니다. 물론 그런 아버지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어머니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어머니든 다 동일한 것입니다. 미국 어머니든 한국 어머니든 유럽 어머니든 아프리카 어머니든 심지어 원주민의 어머니든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자녀를 사랑하는 이 어머니는 이 세상에 감히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그렇죠, 그런 숭고한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이 한 가지 이유가 어머니를 고귀하고 존귀한 분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40주 가까이를 어머니들은 자신의 몸 안에 자녀를, 새 생명, 그렇죠, 자녀를 품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먹을 거 못 먹고 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쉴 거 못 쉬고 또 아파도 좀처럼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들은 40주 가까이를 자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 어머니들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또 가장 슬픈 그런 아픈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어머니의 젖가슴에 품고 어머니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눈물은 억울함, 그렇죠, 답답함, 그런 눈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눈물의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낳아본 어머니들만 이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눈물의 의미인지. 그러나 어머니만 알 수 있는 그런 눈물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시간 설교하고 있는 남자인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남자분들은 평생을 다 살아가도
어쩌면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눈물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가정신학자들, 그렇죠? 성경 중에 성경의 내용을 가정으로 바라보는 가정신학자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재미있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와 자녀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자신이 빨리 출세해야 되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많이 벌어야 되고 아버지가 능력을 갖추어야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머니들은 또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고 큰 질병 없이 건강하고 또 공부도 얼추 좀 잘하고 그 다음에 남편도 바깥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인정받고 또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모자라진 않을 정도로 하루 세 끼 먹고 살고 가족이 행복하면 어머니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중심, 내가 성공해야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어머니는 당신이 없는 거죠. 어머니는 가족이 행복하면, 남편과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면 어머니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차이가 나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가. 어찌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듯 어머니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남자분들, 남성분들, 그렇다고 너무나 기죽지 말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 이런 숭고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이 사랑을 과연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에 빚진 자,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빌레몬서를 잠깐 소개합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 그렇죠? 빌레몬은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회람 형식의 공적인 서신이라면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 영적인 한 사람에게 보낸 사적인 그러한 서신입니다. 이런 차이가 약간 나죠. 그런데 빌레몬에게는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바로 오네시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잘 섬기다가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다른 마음이. 그래서 빌레몬의 재산 일부를 몰래 훔쳐서 달아납니다. 잘 먹이고 재워주고 잘 그랬는데,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자가 된 오네시모는 달려서 도망간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자세한 연유는 잘 모르겠지만 오네시모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감옥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 그렇죠. 오늘 빌레몬서의 저자 바울.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빌레몬 자신의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것을 오네시모는 회개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참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그렇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금되어 있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바울은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빌레몬서 1장 12절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그는 나의 신복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는 나의 마음이요 그는 나의 심장,
하트라고 합니다. 심장.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잘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나의 마음, 그다음 나의 심복, 나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바울은 이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 주인이 종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같이 당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절 말씀,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4절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누가요? 바울이 자신의 개인의 기도를 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죠.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떤 손에 잡히는 걸 줘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해 주는 사람이 있는 인생은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축복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빌레몬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는 늘 중보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내 앞길, 내 가정, 내 자녀, 나를 위해서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러한 기도보다는 조금만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누군가를 향해서 중보해 준다라는 것.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초신자들,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중보하는 그런 꼭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빌레몬은 성품이 온유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로 요즘 세상에 보기 힘든 참 그리스도인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또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사랑과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그렇죠? 사랑의 헌신, 이런 행위는 곧잘 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도 뜨겁게 잘하고 눈물 흘려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든 침묵 기도를 하든 뜨겁게 통성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의 행위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성도, 함께 신앙하는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행위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 예수님께 하는 것에 비하면 말입니다. 왜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 뜨거운 찬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들은 잘하는데, 그런데 좀처럼 이렇게 성도들, 그러죠? 특히나 이렇게 내가 좀 약간 껄끄러워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한 어떤 신앙의 행위, 사랑의 행위,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서투른 그런 모습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또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와,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너무나 정확히 전곡을 딱 찌르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내 눈앞에 있는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는 잘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자매, 함께 신앙하는 성도는 좀처럼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듯 그만큼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저를 포함한, 그렇죠?
그런 분들을 향해서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에서는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또 형제를 미워하고 또 자매를 멀리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죠.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드러내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마음속으로 꿍한 마음으로 편가르기도 하고 또 거리도 두면서 또 그렇게 생활을 참 곧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 찔리죠. 약간 부담스럽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그래도 나아가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듯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또 사랑의 수고 헌신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와 또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참 평안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빌레몬은 참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빌레몬서가 짧은 한 장이지만 참 대단한 분, 주 안에서 멋있는 분, 그러죠? 요즘 세상에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멋쟁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수고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7절 말씀은 그런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죠. 그렇죠. 빌레몬을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는다. 7절은 지금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묵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에덴의 성도들이 평안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에덴의 성도들이 불편함을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빌레몬을 통해서 성도들이 참 평안함을 누린 그런 존재라고 바울은 칭찬합니다. 대단한 빌레몬 같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리더, 사람이 떠나는 리더. 여러분 책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가 다 알 것 같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 맞습니다. 참 한 번쯤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참 좋을 듯합니다. 많은 생각과 또 많은 회개를 또 요구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리더, 사람이 떠나는 리더. 이런 빌레몬에게 9절에서 한 가지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은 빌레몬에게 9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특별히 간구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다 아는 것. 너의 종 오네시모를, 너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오네시모를 이제 다시 너에게 보내는데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부탁입니다.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잘 대해주고 했는데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이런 종을 다시 보는데 이런 종을 다시금 용서해주고 다시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품고 그렇게 대해주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부탁입니다. 쉬운 부탁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러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빌레몬은 당시 로마법으로 오네시모를 치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종의 목숨은 주인에 달려 있습니다. 또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가중처벌을 받아도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복음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빌레몬은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당시 로마법으로 오네시모를 치리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오네시모를 다시 품어 안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시 품겠습니까? 아니면 당시 형사법대로, 민사법대로 오네시모를 다시 치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게 바로 딜레마죠.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이런 딜레마와 같은 많은 상황들 놓이게 됩니다. 때로는 빌레몬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빌레몬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에게 해를 끼친 이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사랑의 수고를 베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빌레몬과 같은 위치에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오네시모와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냐면, 즉 누군가의, 돈은 훔치진 않았지만 그렇다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마음과 또 신앙생활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런 고통과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이 누군가의 마음의 스크래치를,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러한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또 이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바울은 어느 한쪽을 택하고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빌레몬도 중요하고 오네시모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을 다 살려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 성도도 저 성도도 놓치지 말아야 할 때, 그런데 한 성도가 저 성도 때문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렇죠. 그래서 빌레몬과 같은 때, 그래서 오네시모와 같은 때, 또 바울과 같은 때, 그런 때 우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으로 꾸민다면 여러분은 어떤 배우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빌레몬, 오네시모, 아니면 바울? 난감하죠. 어느 것 하나 쉬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렇죠? 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영역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역.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 모두에게,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사랑의 수고와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즉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고, 또 오네시모도 빌레몬을 향해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하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 특정한 한 사람만, 그렇죠? 교회 중직자들만, 교회 리더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 헌신은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사람이 사랑하는 데는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랑하는 데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고 수고해야 되는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 또 신약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2절 말씀입니다. 13장 34절 말씀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15장 12절 그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과 신약에서의 사랑이 약간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사랑은 그냥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사랑은 구약에서의 사랑을 포함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했듯이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구약의 사랑을 이어서 구약의 사랑을 승계해서 예수께서는 새로운 사랑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하냐면 내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내 말 잘 듣는 나하고 의견이 같은 사람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내 기분과 감정,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께서 편가르고 사랑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쑥쑥쑥 골라내어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소외된 자, 병든 자, 약한 자, 공동체에서 주로 좀 거리가 멀리 외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지도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사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누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편가르면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들, 빌레몬에게 또 오네시모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랑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의 종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너의 주인을 다시 섬겨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셨듯 에덴의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칭찬, 우리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늘 중보기도, 수고와 헌신이 넘치고 또 빌레몬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에덴의 신앙 공동체에도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한없이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정말로 헌신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듯 에덴의 성도들을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성도를 위해서 또 에덴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힘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다 사랑할 수 없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지금은 사랑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신앙입니다. 비록 우리가 자주 만나고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에덴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사랑방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성도, 집사, 장로, 권사님들, 또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날이 곧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런 사랑과 수고, 헌신이 넘치는 그런 에덴의 신앙 공동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시기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 만드시고 또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할 때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건강한 에덴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수고하셨던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덴의 성도를 위해서 내가 먼저 기꺼이 사랑하게 하시고 수고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